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잘 해보았나요? 이제 우리 금요 예배 주제가 찬양 같이 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준비됐죠? 시작! 손대지 않은 돌. 그래요, 오늘은 손대지 않은 돌이 무엇인지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좀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꾼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꿈이 기억나야 바벨론 박사들에게 이야기해서 해몽을 들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기억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자신의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해 달라고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과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다니엘서 2장 10절을 보실까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일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술사라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박사들의 반응을 들은 왕은 모두 다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 지혜자들을 사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곧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역시 죽게 된 겁니다. 참 미련한 결정이죠. 자신의 꿈을 못 맞춘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부하들을 모두 죽이는 아주 이상한 그리고 멍청한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니엘서 1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셨고 특별히 꿈과 환상을 알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을 인도하실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다니엘은 왕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꿈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는 정직한 마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서 뭐가 생각날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본 그 신상은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는 순금이고요.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 곧 허벅지는 놋,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쇠, 철로 되어 있고요.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압도할 만큼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5가지 재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이런 신상에 절을 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위대한 것들로 생각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걸 잊어버렸다는 건 굉장한 걸 잊어버리고 뭔가 아주 큰 방향을 잊어버리게 된 위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신상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후에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할 만큼 점점점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8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찬란하고 가장 귀중한 나라, 제일 처음 이 꿈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폐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예요. 다니엘은요,
이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를 가리켜서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금은 느부갓네살, 은은 왕보다 못한 나라, 그 은보다 못한 청동으로 된 나라, 청동보다 못한 쇠로 된 나라, 쇠보다 못한 새와 진흙이 섞인 나라,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성경에서도 바벨론을 가리켜서 황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성은 황금으로 된 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60m예요. 엄청 높죠? 초고층 아파트의 한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너비는 마차 있잖아요. 마차는 4마리가 끌거든요. 4마리가 나란히 서가지고 끄는 그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 들어오는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성이 어디예요? 네,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거예요. 만약 멸망하지 않는다면 은으로 된 나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 역대상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공동 번역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어요. 야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힘 있으시어 존귀와 영화가 빛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은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힘과 용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왕처럼 높아지고 힘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나눠 주셔야 해요. 권세와 하늘과 땅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왕으로 크게 만드시거나 강하게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한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그 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맞아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어요. 왕은 신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날 겁니다 라는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꿋꿋하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함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나에게서 받은 좋은 것, 나에게서 받은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었다는 것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서 받은 좋은 것을 뿌리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다면 결국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힘과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선하고 악하고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연예인의 인기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겁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뿌리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 머리는 뭐라고요? 네, 바벨론, 바로 느부갓네살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그 다음에 왕의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은으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 철로 된 나라,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이어질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자주 읽었던 이 성경 말고 다른 유대인들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금과 은과 놋, 새와 납과 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은은 금보다 풍부하대요. 놋은 은보다, 쇠는 놋보다, 납은 쇠보다, 진흙은 납보다 더 많고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가치 있고 바랄만한 것인지 판단해 보자는 거죠. 드물고 귀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저기 퍼져 있는 풍부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건가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금의 나라는 대단합니다. 진흙과 쇠로 만든 나라보다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하지만 쇠와 그리고 진흙이 섞인 나라도 대단합니다. 넓게 다스리고요. 여기저기에서 권력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금으로 상징되는 그 나라는 귀하고 드물어요. 그래서 왕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지만 넓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현대 국가들, 넓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현대 국가의 힘도 무시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 그냥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페르시아 뭐 이렇게 해서 제국의 순서를 나열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귀하고 강력한 나라 혹은 평범하지만 풍부하게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나라는 어느 시대에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순서대로 딱딱딱 흘러간다기보다 언제든지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그런 나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기게 된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이어서 놋과 같은 그리스 시대를 지나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로마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어요. 바벨론에서 분명히 바벨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다니엘의 예언 속에서 로마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금속은 나라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가지 금속이 세상 모든 나라의 처음과 끝을 요약해주기도 합니다. 인간 문화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묘사와 평가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하고 혹은 아무리 대단한 연합이라 할지라도 여하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로마 다음에는 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처럼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이후에 당시 세계였던 한 10가지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어떤 나라는 쇠처럼 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흙처럼 부서지기 쉬워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렀구나를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드디어 이 마지막 진흙과 흙으로 된 발까지의 나라가 이루고 난 다음에 최후의 나라를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신상을 부서뜨리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충격적이지만 망했어요. 바벨론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컸지만 곧 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왕권과 혹은 그 힘이 다른 백성이나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된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거기에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돌들을 생긴 그대로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바쳐야 한다. 여러분, 손대지 않은 돌 어디에 써요? 맞아요. 손대지 않은 돌은요, 제단을 쌓을 때 쓰는 돌이에요.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과의 대결을 하실 때에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 승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권력으로, 지성으로, 돈으로 치장하거나 손대거나 다듬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본래 만들려고 하셨던 인간의 원본이자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 끝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손대지 않는 돌은 사람의 손을 안 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치장하거나 무언가를 조작하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손대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사 드리듯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있는 그대로 생긴 돌을 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생긴 돌,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돌은 예수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돌이 정말로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손대지 않은 돌이에요. 돌로 깎지 않은 돌입니다. 쇠연장으로 깎지 않은 돌이에요. 그 돌을 쌓아서 제사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너희들이 손대지 않은 돌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 역시 손대지 않은 돌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돌 하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권력이나 지성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나됨을 이 돌로 보여줄 것이다. 이 돌이 누구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왜 예배를 드릴까요? 보배로운 산돌,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추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치장하지 않고요, 꾸미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됨, 나의 참으로 나다운 점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여실 거예요. 어떻게 여실지 몰라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실지는, 또 어떻게 쳐부시고 새 나라를 만드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새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하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세요. 모든 왕의 주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실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의 권력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커다란 신상을 부수어 드릴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쇠연장으로 깎지 않은 돌을 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한 다니엘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는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신상을 통해서 역사의 끝을 다 알았어요. 다니엘의 처음과 끝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망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